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주 예수님 재림 징조에 대한 30번째 말씀에 대한 더 보충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 보겠는데요.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5절입니다. 무화과나무의 비를 배우라. 그 가지가 이나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고 온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또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3절인데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고 온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3절인데요.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계속 이어서요. 이스라엘 회복과 최대의 징조, 적그리스도의 최후의 활동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무화과나무의 비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회복의 과정, 그리고 무화과나무 즉 이스라엘의 회복된 이 시대의 모습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미래,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화과나무 비유에 대한 그 말씀이 이스라엘의 독립으로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다시 그 본문의 말씀 보시면요.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인데요. 무화과나무의 비를 배우라. 그 가지가 이나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고 온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자, 무화과나무 비유를 이스라엘의 독립으로 보는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징조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요, 언어적으로도 입증이 되기 때문이고요. 네 번째는 무화과나무의 저주의 사건으로 입증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이스라엘과 관련한 종말의 예언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자, 먼저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기 때문에 바로 무화과나무 비유는 이스라엘의 비유로 이스라엘 독립으로 보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거기에 이제 관련되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9장 10절입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열조 보기를 무화과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자, 마태복음 21장 19절인데요.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자, 호세아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발견하시고 택하신 때, 즉 이스라엘이 국가로서 성립하게 될 초기의 상태를 광야의 포도와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즉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아울러서 마태복음 24장과 인접한 마태복음 21장 19절에서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은요, 이스라엘에 대한 저주임에 분명합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국가를 상징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세계의 모든 국가마다 각기 상징적인 꽃이나 나무를 선택하여 표상하는 것과 같은데요. 비유적인 국가의 상징으로, 자, 우리나라는 무궁화 나무고요. 일본은 벚꽃나무이고요. 성경 속에서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국을 상징하는 것은 땅의 중앙에 있는 고가 하늘까지 닿은 큰 나무로 나타나 있는데요. 다니엘서 4장에 보면요, 이와 같이 성경은 나라들을 나무로 표상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는데요. 성경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는 세 가지입니다. 그 첫째가 무화과 나무로요, 시련과 심판, 회복을 상징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포도나무, 세 번째로는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라고도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에레미야 24장 12절을 보시면요, 무화과 두 강주리로 내게 보이셨는데 한 강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강주리에는 악하여 먹을 수 없는 극히 악한 무화과가 있더라. 자, 이 말씀에서도 볼 수 있듯이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좋은 무화과는, 여기 에레미야 24장에 여기서 좋은 무화과는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유다 백성을 상징하고요, 악한 무화과는요,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의 그 당시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으로 도망한 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 비유를 이스라엘 독립으로 보는 두 번째 견해요, 징조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기 때문인데요. 자,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여기 마태복음 24장은요, 이른바 주 예수님의 종말장인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을 염두에 둔 표현이기도 하는데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이 제자의 종말론이라면요, 마태복음 24장은 스승의 종말론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스승이 주 예수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스승 종말장의 내용은 징조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요 되어 있는데요. 즉 그 내용을 보면 제자들의 질문 자체가 징조에 관해서 정확하게 질문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것이야말로 결정적인 해답인데요. 징조에 관해 물은 것에 대해서, 징조에 대해서 답변한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동문서담이라 하는 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올무에 빠뜨리려 유도하는 질문까지도요, 그 중심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신 분이셨습니다. 제자들은 세상 끝에 있을 징조에 관해서 주님께 여쭈었고요, 주님께서는 바로 그 징조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 비유를 이스라엘의 독립으로 보는 이유는요, 세 번째는 언어적으로
입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거기에 내용을 언어로 보면요. 테스 스케스 마데테텐 파라볼렌, 히브리 헬라 말로 그렇게 발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언어적인 의미로 볼 때 그 무화과 나무에 그 비유를 배우라 라는 각기 정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언급하시는 것을 가르치시면서도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화과 나무의 변화를 통해서 그 비유를 배우라는 암시가 있는 말씀인데요. 헬라어의 정관사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요, 과거에 이루어졌던 어떤 특정한 사실은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주님께서 저주하사 뿌리로부터 마른 무화과 나무의 사건입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1장이 나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무화과 나무 비유를 이스라엘로 보는 이유 네 번째는요, 무화과 나무의 저주 사건으로 입증되기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19절인데요.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또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과 또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1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이 말씀과 연결된 구절인데요.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님께서 나무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더라.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자, 이스라엘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요, 1년에 2번 열매를 맺습니다. 첫 열매는요, 이른 봄 4월을 경에 작은 가지에 작은 녹색의 혹 같은 열매가 열리는데요, 이를 팍킴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먹지 못하는 열매입니다. 두 번째 열매는요, 여름의 절기 6월에 맺는데요, 완전한 열매로서 수확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 맺는 때도 아닌 4월에 열매를 요구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육적 이스라엘에 대한 믿음의 열매를 요구하시는 사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는요, 열매는 맺지 못하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로 상징되는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대제사장들, 즉 유대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유대의 사회적 형편을 잎만 무성한 외형적 모습으로 비유해서요, 열매 없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을 묘사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잎사귀만 무성했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믿음의 열매는 없고 단지 그 당시에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율법의 신앙, 종교적인 애식에만 치우친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 책망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유는요, 이스라엘과 관련한 종말의 예언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비유를 이스라엘의 독립으로 보는 이유입니다. 자, 마른 뼈와 같이 나라 없이
유랑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 역사 속에서 당시 사람들의 상상을 뒤엎고요. 나라 이룬 지 2600년, 그 땅에서 쫓겨난 지 1900년 만에 그것도 134개 국가에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서요. 그런데 그 나라가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을 했습니다. 이 분명한 사실은 무화과나무의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는 사건으로 보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독립은요, 이와 같은 성경의 사건들에 비추어서 해석을 할 때에 주 예수님께서 임박한 재림을 예표하는 한 징조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과 관련한 종말의 예언을 설명할 수 있는 그 가운데 첫 번째는요, 마태복음 10장 23절의 예언의 말씀과 맞물리기 때문인데요. 자, 마태복음 10장 23절을 보시면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주 예수님께서 오리라.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본문은 이스라엘 전도와 예수님의 재림을 연결을 짓는데요. 자, 이 본문에서 인자가 오리라는 표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두말할 나위 없이 재림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상근 박사는요, 이를 이스라엘인들의 복음이 충분히 전해져서 교화되는 때를 가리킨다고 그렇게 본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자, 이 또한 마태복음 24장 32절의 무화과나무 비유와 관련되고요, 이를 이스라엘의 독립으로 봐야 하는 근거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관련한 종말의 예언의 말씀 가운데요, 로마서 11장 23절에서 26절에 그 예언의 말씀과 맞물리기 때문인데요. 자, 로마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온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온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 말씀 역시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전제한 말씀인데요. 자, 여기 로마서 본문에서 온 가지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돌감람나무는 이방인을 말합니다. 온 가지가 찍힘을 받은 것은요, 이스라엘의 멸망이고요, 또 버림입니다. 다시 접붙임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뜻하는데요, 마지막 단락에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이 말씀은요, 인류 구원의 대단원으로서요, 이스라엘의 회복, 전체는 아닐지라도요, 다수의 이스라엘의 구원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 또한 이스라엘의 회복, 독립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이 또한 마태복음 24장 32절의 무화과나무 비유와 관련이 되고요, 이스라엘의 이를 이스라엘 독립으로 봐야 하는 근거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이방인의 때라는 표현과 맞물립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24절인데요.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자, 누가복음 21장 24절은요, 이방인의 때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였는데요. 이 또한 이스라엘 독립을 염두에 둔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의하여서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그러니까 무화과나무의 완전한
회복 시기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에게 짓밟힘을 당합니다. 자,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란 이 표현은요, 이후에 예루살렘이 그 때가 찬 이후에 유대인들,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내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무화과나무의 비유와 관련되고요, 이를 이스라엘의 독립으로 봐야 하는 근거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15절에요, 멸망에 가증한 것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멸망의 아들이란 표현이 사용되었는데요, 이 또한 이스라엘 독립을 전제로 한 예언입니다. 자, 우선 마태복음 24장 15절을 보시겠는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인데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들은요, 정말 주 예수님 재림 직전에 대환란을 염두에 둔 말씀으로요, 이스라엘의 성전이 다시 재건될 것을 예견하고요, 거기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고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이 예수님 재림의 결정적인 징후가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이 같은 성전 재건, 이 성전이 재건되면 제3성전이 되는데요, 제3성전 재건 역시 이스라엘 독립을 염두에 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 당시에 성전은 마태복음 24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마태복음 24장과 데살로니 후서 2장 3절의 말씀은요, 재건될 성전을 염두에 둔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야 하는데요, 자, 이제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경은 여러 곳곳에서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이스라엘의 독립과 관련해서 이루어질 구체적인 사건들을 예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독립 또한 예언되어야 하고요, 이에 가장 부합하는 대표적인 예언이 바로 무화과나무의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독립은요, 예수님 재림의 최대의 징조입니다. 또 최대의 이정표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이스라엘 독립은 예수님 재림의 최대의 징조 이후에 모든 예수님 재림의 징조가 활짝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을 잠깐 정리를 해보면요, 다니엘의 종말론의 전체 틀에서 다니엘서 9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한 일회가 지나고 그 다음에 62일에, 그러니까 7일회니까요, 7일에 77에 49년 더하고 그때부터 62일에 62 곱하기 7은 434년입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70일회로 정했는데 예수님 초림 때까지 69일회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70일회 가운데 한 일회가 남았는데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그리고 7년 대환란, 거기까지 바로 예수님의 신약 시대인데요, 공백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백기는 이제 교회 시대로 요한계시록 2장에서
2장과 3장에서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두아드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해서 초대 교회 시대로 복음 중심으로 역사가 전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시대, 그리고 서머나 교회는 순교 시대,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는 국교 시대, 두아드라 교회는 암흑 시대, 사대 교회는 종교 개혁 시대,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선교 시대, 미국을 중심으로 선교 시대, 그리고 지금 현재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대, 종말, 예수님의 재림 종말 시대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사로 비춰봤을 때, 그래서 공백기가 이걸 이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7년 대환란, 그래서 예수님의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의 대환란의 전체 틀을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회복과 최대의 징조가 바로 대환란의 전체의 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7년 대환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70일의 가운데 예수님 초림 때까지 69일회가 지내갔으니까 이제 한 일회가 남았잖아요. 그래서 한 일회를 7년 대환란, 그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현재 7년 대환란 직전에, 그리고 예수님 재림 직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되어지는 모든 사건들, 정치적인 것, 군사적인 것, 그리고 종교적인 것, 도덕적인 것, 그리고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것은 이제 이 땅에서는 적그리스도의 정부가 출현할, 그래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것들을 알고 절대 요한계시록 13장에 예언되어 있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되면은 절대 안 됩니다. 절대 그 표는 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몸에 약물이라든지 어떤 것도 허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시대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몸을 치료하는 약이 아닌 다른 것으로 사탄은 속이고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러한 것들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계명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하는 것을 성도들의 인내의 믿음으로 요한계시록의 13장에 14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도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삶의 현장에서 신실하게, 그리고 주일에는 공예배 드리러 예배 공동체에 나아가서 그렇게 드리는 그 예배 중심의 생활로 이제, 그리고 밖으로 이루어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십자가의 복음, 영원한 속죄, 완전한 속죄, 온 세상 죄, 그리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그 완성된 그 복음을 땅끝까지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증거하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그리스도의 순결한 믿음의 정절을 지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분명하더니 앞에 하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님 길을 가지고 접전하는 곳에 가신 도로 믿는 사람들은 군병하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온 수막이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님 이름 듣고 겁이 납니다. 우리 찬송 듣고 지옥 갈리니 형제들아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분명하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하드나 예수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지고 권세 함이 백지 어터분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시니라. 믿는 사람들은 군병하으니 앞에 가신 주님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대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님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군병하으니 앞에 가신 주님 따라갑시다.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선한 영적인 싸움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축복된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